샬롬 미소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4월 28일 오늘 날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이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너의 성문 안에 섰도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너는 잘 짜여진 성같이 건설되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다윗의 집의 보좌다. 예루살렘을 칭송하지만 사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지파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은 다윗이 통치하는 통치 기관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은 저는 누구든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형통할지 아닐지 느껴집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형편이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우러러보며 진심으로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해도 잘 될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막 딴짓하고 사람들 구경하고 막 스마트폰 하고 막 평가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사람이 뭐가 잘 되겠습니까? 예배 구경하러 온 구경꾼에 불과하겠죠. 너의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너의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예, 성 안에는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 늘 평안이 있기를,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공중 정권에도 형통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 말하는데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성도들,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평안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늘 축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7장에 보면은 이 하만이 바사왕 아수에로 왕 때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르드게에 대한 불만과 미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 왕을 속이고 그런 조소를 내려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악한 계략을 세운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알고 이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왕후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래서 잔치를 열어달라고 하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왕과 하만을요. 그러니까 하만은 이제 왕이 특별히 나만 이제 함께 왕후의 잔치에 초대했다 해서 엄청나게 기뻐했었는데 둘째 날 술을 마신 자리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했더니 에스더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말했습니다. 노비로 팔렸으면 내가 잠잠하겠지만 그래도 왕에게는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 대적과 원수는 악한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이제 두려워합니다. 왕이 노하여서 잔치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왕궁 후원으로 갔습니다. 하만이 이제 왕후 에스더에게 막 싹싹 빕니다. 이제 왕이 이제 벌 내릴 줄 알고서요. 왕이 나갔다 다시 오니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의자에 막 엎드려가지고 이제 에스더를 붙들고 있으니까 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왕후를 사랑하니까 왕후를 붙들고 있는 이 하만이 이제 강간범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왕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우고 갑니다. 얼굴을 싸우고 갔다는 건 이제 죽는 길로 가는 것이죠. 왕을 모시는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말하기를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저 하만은 달고자 해서 높이가 50규빗, 20m 넘는 나무 기둥을 세워서 자기 집 앞에 서 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는 왕이 그 기둥에 하만 저 사람을 다루라 이제 하였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매달려고 한 다음에 하만을 달아 죽이니까 왕의 분노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절시키려는 사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금식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심한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하만에게는 이렇게 징벌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보고 교훈으로 또 삼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하면서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형제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바람에 내가 반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셔가지고 그 음성을 소리가 나는 곳으로 돌이켜 보니까 7 금 촛대가 있는데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 눈빛은 아주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처럼 위엄이 있고 오른손에 7뼈 입에서는 나무의 날성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춘 것처럼 그 빛 앞에서 자기는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벌벌 떠는데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만 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본 거,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제 하시면서요. 내가 본 것은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제고 7 촛대는 7교회다 해서 7 촛대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아주 불꽃 같은 눈으로 많은 물소리 같은 위험 있는 음성으로 해같이 비치는 얼굴로 이 성도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늘 엎드려 경배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 미소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형통의 복을 누리는 미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구원이 있음을 늘 경험하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불꽃 같은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 앞에 두려워하며 온전히 엎드려 경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며 거룩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미소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